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 갈래로 뻗친 뿔을 보고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쭐대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을 때 다리는 왜 이다지도 보기 싫은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사슴은 다리에 의지하여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랑스럽게 여겼던 뿔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은 어떤 관점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현상이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인식됩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좌파적 관점과 우파적 관점, 남성의 관점과 여성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과 노동자의 관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관점이 불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릅니다. 곧 사용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사용자의 관점을 갖게 되고 노동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노동자의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관점과 성격이 아주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긍정의 관점과 부정의 관점입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관점과 더불어 그 관점을 함께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면서 긍정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용자의 관점을 가지면서 부정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자기가 가진 사용자의 관점으로 노동자와 갈등하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또 가진 긍정의 관점으로 노동자와 갈등을 잘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는 갈등과 싸움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정의 관점은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관점의 지배를 덜 받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긍정의 관점, 포용의 관점, 열린 관점, 감사의 관점 등이 비슷한 속성을 지닙니다. 장님이 팻말을 목에 걸고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 장님에게 동전을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사람이 장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팻말의 글귀를 다음과 같이 바꿔주었습니다. 저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답니다. 그 후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장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님 앞에 놓인 깡통에 동전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관점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글귀는 구걸하는 사람을 단순히 장님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바뀐 글귀는 구걸하는 사람을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보게 합니다. 단순히 장님으로 보는 것과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장님이라고 보면 무덤덤할 수 있지만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연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관점에서 비롯되는 차이입니다. 장님으로 보는 관점과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롯되는 차이입니다. 전자를 닫힌 관점, 후자를 열린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닫힌 관점은 마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린 관점은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닫힌 관점은 부정의 관점, 배척의 관점, 원망의 관점 등과 비슷한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동네에 속합니다. 그 동네를 편의상 A동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관점, 포용의 관점, 열린 관점, 감사의 관점 등이 한 동네에 속하는데 그 동네를 B동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는 유유상종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맨 처음에 이야기에서 사슴은 자기를 A동네의 관점으로 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슴이 만약 B동네의 관점으로 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뿔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후 우쭐대는 대신 이런 아름다운 뿔을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느다란 다리를 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현재 가장 알맞은 거로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감사의 관점이요, 긍정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B동네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았다면 근본적으로 사자를 안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숲속으로 도망가더라도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슴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자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먹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관점은 우리 인생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A동네의 관점으로 보느냐 B동네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과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곧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인을 부르더니 국이 식었으니 따뜻한 것으로 바꿔달라고 청합니다. 주인은 아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고는 따뜻한 국을 갖다 줍니다. 잠시 후 그가 또 주인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상에 없는 어떤 반찬을 청합니다. 주인은 미소 띤 얼굴로 아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그 반찬을 갖다 줍니다. 그가 또다시 주인을 부릅니다. 이번에는 음식에 대하여 불평합니다. 정말 까탈스럽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역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비로소 그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해졌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언제나 포용의 관점, 긍정의 관점으로 대하는 겁니다. 곧 비동네의 관점으로 대하는 겁니다. 손님이 아니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 비합리적이거나 틀린 정보에 의한 것이거나 내 생각과 아주 다른 것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내가 보이는 반응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에이, 그건 아니지. 그것은 배척의 관점, 부정의 관점입니다. 곧 A동네의 관점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자기 배우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관점이 달라 때로 싸울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A동네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상대방의 말에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거고 그리하여 불화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모두 B동네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상대방의 말에 언제나 아 그래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화목한 부부관계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A동네의 관점으로 또 한 사람은 B동네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 한 사람은 늘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아 그런가요? 라고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차츰 화목한 부부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동네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에 에고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에고의 관점은 정죄하고 성령의 관점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에고의 관점은 A동네의 관점과 비슷하고 성령의 관점은 B동네의 관점과 비슷합니다. 줄곧 B동네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늘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B동네의 관점을 줄곧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늘 동행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B동네의 관점을 줄곧 유지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본문을 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이는 모두 B동네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내와 친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부부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데 아 그런가요? 라고 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라고 대하는 것이 바로 친절입니다. B동네에서는 친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데 상대방은 끈질기게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나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인내입니다. 그래 상대방이 에이 그건 아니지 라는 말을 반복해도 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끈질기게 아 그런가요? 라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볼 때나 형제를 볼 때나 세상을 볼 때나 A동네가 아닌 B동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부정의 관점, 배척의 관점, 다친 관점, 원망의 관점, 정죄의 관점이 아니라 긍정의 관점, 포용의 관점, 열린 관점, 감사의 관점,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A동네의 관점으로 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B동네의 관점으로 보는 일이 점점 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잘 걸어 언젠가 늘 B동네의 관점으로 보는 날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점점 더 복된 운명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양한 종류의 서 있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와 서 있는 자리를 달리하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되는 관점으로만 살게 되면 나는 늘 싸우고 갈등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된 관점과 성격이 아주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의 관점과 성령의 관점입니다. 만약 성령의 관점을 가진다면 서 있는 자리에서 비롯된 관점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 있는 자리가 다른 수많은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과 늘 동행하여 B동네의 주민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더 복되게 바뀌는 운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